우리는 지금 요한 1서를 통해 영원한 사귐의 기쁨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귐이란 주님과 교제하며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이란 주님과 교제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영원한 사귐이란 주님과 교제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 1장 1절에서 또 지난주에 보았던 2장 2절까지 이 주님이 영원한 사귐의 기쁨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우린 세 가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2장 2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영원한 사귐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분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혹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를 보고 듣고 심지어 손으로 터치한 만진 바 되었노라고 1장 1절이 소개를 하죠.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우리와 이 생명의 사귐, 영원한 사귐을 허락하기 위하여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영원한 사귐의 기쁨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설명하는 두 가지의 다른 표현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는 자, 주님을 아는 것. 즉 주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표현이 등장됩니다. 바로 주님 안에 뭐 한다고요? 산다. 즉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즉 주님과의 교제가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 안에 사는 것, 이 모두가 다 영원한 사귐을 설명한 단어입니다. 저는 1989년도 7월 달에 여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없고, 물론 기도를 정원 대보름날 달림에게 해본 적은 있었고 또 절에 가서 석불과 대웅전에게 한 적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었고, 그래서 그저 인생은 나 혼자 개척하는 것이라고 여겨 허무감이나 우울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제 인생 처음으로 제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날 밤 참 많은 눈물을 흘렸죠. 특별히 그 순간 그 눈물 속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여 통곡을 했습니다. 마치 새롭게 태어난 느낌. 그러면서 수련회 기간 동안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수련회가 마쳐질 무렵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 과연 거듭난 것 맞을까?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눈물을 조금 흘린 것 같고, 그리고 누구 말로는 영접하는 순간 막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듣고 환상도 보고, 근데 난 그런 체험도 없는 것 같은데 나 거듭난 거 맞나? 구원받은 거 맞나? 라는 질문이 떠오르자 너무나 침울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너무나 기뻐서 막 냇가에 가서 놀고 막 축구하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나 심각해서 옆에 제 조 선생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그냥 빙그레 웃으시면서 병철아, 너도 곧 체험할 거야 라고 말하고 대답을 더 이상 안 해주셨습니다. 체험할 거야. 그 말이 제게는 해답이 된 것이 아니라 난 체험이 없었으니까 문제가 있나 보다
그때부터 저의 기나긴 방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또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불러주셨는가? 라는 걸 해답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기독교 서점이 요 광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 본점밖에 없었는데, 거의 매일 봉천동에서 버스 타고 이 광화문까지 와서, 혹은 지하철 타고 와서 책을 찾아보고 했지만 다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만약 누군가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요한일서와 이 말씀을 보여만 주었다면 말씀 속에 해답을 얻었을 텐데, 시간 낭비 안 했을 텐데, 만약 누군가 그때 성경 말씀을 보여주고 체험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에 해답이 있다라고 가르쳐만 줬다면 제가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으로 확인될 수 있는지, 체험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아니면 교회 직분인지, 아니면 신학적인 지식일까요? 우리 두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3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앞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뭘로 알 수 있냐? 3절 앞부분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뭐 하면요? 지키면. 즉 지키는 삶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답니다. 또 4절에 보면 반대로 말로, 혹은 말로는 내가 그를 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는 어떤 자라고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 여기서 말씀, 앞서 3절엔 계명이라고 나왔는데 계명과 말씀은 동의어입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역시 지킴이 나왔죠. 지킴의 삶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 온전이란 단어는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완성된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우리 위해 죽은 사랑, 그죠?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다가오신 사건,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그의 계명, 그의 삶을 지키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앞서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즉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 안에, 즉 그와 교제하는 자는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자기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즉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우리는 이러한 삶을 저절로 살아가게 되지요. 마치 우리가 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전등의 불이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불을 켜는 방법은 전선을 뽑아서 원자력 발전소에 꼽는 순간 이 수백만 킬로와트의 전기가 전선을 통해 흘러가 이 불을 밝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는 순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이 폭발적인 하나님의 사랑, 원자력 발전소보다 비교가 될 수 없는 온 우주의 어둠을 밝히는 그 사랑이 믿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많은 장면들 가운데에 아마 가장 인상적인 그림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빼고
세족식 장면일 것입니다. 세족식. 우리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신 그 장면, 그 수많은 세족식을 그린 그림 가운데에 최근에 제 마음속에 가장 그 마음에 와닿았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독일의 한 사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예수님의 발입니다. 거친 발, 추악한 발, 저 거친 발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보시면 예수님은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어디에 보이신 줄 아십니까? 아마 좀 화면으로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 대야에 예수님의 얼굴이 반사되어 이 밖에 있는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비칩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계급장 다 떼시고, 그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단 한 가지, 자신의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베드로의 유익을 위해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그리고 이 세족식이 맞춰지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 너희가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에 내 내면에서 마치 파이프처럼 흘러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2차 대전 당시 때에 전 유럽이 이 증오와 반목으로 냉각되어 있을 때에, 그때의 이 유럽의 그 사랑을, 유럽의 그 어두움을 깨트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코리텐붐 여사. 바로 그 코리텐붐 여사가 자신을 죽인, 그 수용소에서 죽인 그 독일의 그 경찰을 포옹해 주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형제여 내가 용서합니다를 포옹하는 그 순간, 그는 단순히 한 개인이 개인을 사랑하는 고백을 넘어서 그 사랑 때문에 전 유럽의 이 암흑이 소망을 갖게 되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마치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 온 우주를 밝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황규영 선교사님 4분과 또 한 장로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사님은 너무나 많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져서 사실 지난 몇 개월 동안 한국에서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좀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목발을 짚고 오셨습니다. 이제 내일인가 다시 출국하시는데, 수술했는데 그 수술이 또 안 돼서 재수술을 하고 참으로 고통의 그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더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가 지난 여름에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것처럼 선교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뎀 어린이집, 즉 고아원 사역이었는데, 여전히 하수도와 정화조 시설이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서 이제 겨울이 되면 아이들은 영하 30도가 되는 밖으로 나아가 한참을 걸어가서 화장실을 다녀와야 한다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고요.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많은 성도들이 정말 귀한 아름다운 헌금을 드렸죠. 아름다운 헌금을 드렸고,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그 헌금을 가지고 홀로 들어가서 짧은 기간 동안에 잘 시공을 해서 하수도 시설, 정화주조 시설을 잘 시공을 하셨고요. 선교사님께 만나서 제일 먼저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아이들 겨울에 밖에 안 나가도 되죠? 선교사님이 너무나 뭉클한 눈으로 감사하면서 이제 애들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면 선교사님이 거듭해서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제게 이러한 이메일을 어제 아침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직접 몽골에 가서 함께 이 일들을 했어야 했음에도 아내만 보내고 사모님만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보내셨거든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오는 눈물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근데 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쏟아 부어 주셨던 많은 주님의 사람들, 또 특별히 우리 서롱성교 성도들 사람들에게 주님이 친히 갚아주실 기도합니다 라고 메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한참 동안 축복 기도해 주시는데 저 혼자만 들으면 안 될 너무나 귀한 축복을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러한 이러한 자그마한 행동,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입증했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랑도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그냥 드린 것이니까. 근데 한 가지가 입증됐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은혜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입증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삶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모태신앙, 하나님과 교제의 삶 입증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과 같은 사랑이 없다면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의 직분이나 혹은 장로 권사의 직분도 주님 사랑이 없으면 스스로 어떻게 돼요? 속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말이 돌아다니죠. 예를 들어 직분을 임명받으면 야, 나 집사 땄어. 그러면서 이 직분에 임명받은 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입증해 주신 것으로 여겨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내가 실망하는 것.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은 직분으로 입증된다라는 스스로 속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정말 그를 안다고 한다면 그의 계명 곧 사랑의 삶으로 입증하라고요. 사랑의 삶으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내가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까? 누군가 예수님처럼 정말로 그 고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해주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내가 정말 다음 세대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면 이름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너무나 고통함에도 불구하고도 그 행위 자체가 무엇을 입증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삶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여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웃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눔을 통하여 영생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에 안 좋은 사건이 있었던 건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손님이 오셔갖고 저희들의 그 글로리아 채플에 있는 장비를 2개를 훔쳐가셨습니다. 얼마나 급하셨는지.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관리위원 담당하신 분과 우리 간사들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나 봐요. 인터넷 사이트에 검색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우리 그 물건 속에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이건 발코니에 있는 거라고 붙인 게 있어요. 이게 브랜드가 아니라 라벨인데 이 사람들이 그것이 브랜드라고 착각할 사진을 딱 찍고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관리하시는 분 간사님들 보고 이거 우리 건데 경찰에 신고했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해서 지난주에 신문기사에 떴던 바로 그 양반이 우리 것을 가져가신 그분이십니다. 아직 이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물건 이제 찾아올 수가 있게 되는데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도 우리 새생명 축제의 VIP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위원회에 부탁했어요. 복음 전해달라고. 그 사람 인적 확보되면은 복음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의 매여 있는 어두움이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할 때 확인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2번째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정말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하는 것은 전제인데 사랑할 때
길이 열려지는 것으로 확인돼요. 사랑할 때 길이 열려지는 것으로. 여러분, 빛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빛이 비추이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압니다. 하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무엇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될지 장애물을 보고 피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이 길에서 빛의 역할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의 빛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처음에는 우리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도망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주님은 한 번 더 빛을 비추시기를, 난 이 세상에 정죄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생명의 빛이죠. 정죄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 그럼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고 주님 사랑을 깨닫죠.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서 내 인생에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또 내 인생에 피해야 될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그 빛 안에서 밝히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 형제만 사랑해서도 안 되죠. 빛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 형제들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기도하게 되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 거리낌이라는 이 단어는 덫이라는 단어입니다. 덫이라는 단어.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걸려 넘어질 때가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방이 꽉 막혀서 장애물로 고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이든 관계 문제였는지 간.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기에 덫이 있으면 고난은 경험하지만 그 덫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고난을 경험하지만 고난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빛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정반대로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빛을 거부하게 되면 우린 형제를 미워하게 됩니다. 말로 미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적극적인 축복을 하지 않으면 이게 미움이죠. 이게 미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형제를 마음속에 미워만 해도 혹은 어리석다는 말만 해도 지옥불에 사로잡히겠다고 말씀하셨죠. 미움이 바로 살인이기 때문에. 자, 이 빛을 거부하고 어둠에 거한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9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빛을 거부했기에 어둠 속에 있고 혹은 미워하기에 어둠에 있게 되면, 그러면 11절에 보시면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해요. 방황하는 거죠. 방황하는 거예요. 행여나 돈은 더 늘어날 수 있고 혹은 명예와 직책이 올라갈 수 있어도 실상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덫에 걸려서 멸망하게 되죠. 왜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반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한 패키지로 얘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나와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순간 저항하죠. 왜요? 이거 놓고 싶지 않거든요. 저항해요.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눈물을 머금고 이 어둠을 터뜨려서 빛 가운데 나오는 순간 주님은 자신의 그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눈높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슨 길인지를 보게 됩니다.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잡지 10월 달에
김병년 목사님에 대한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를 제가 읽고 자료를 제가 좀 찾아보았는데, 이분이 2권의 책도 저수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다드림교회라는 교회를 약 10여 년 전에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31살에 이제 결혼을 하고 셋째 아이까지 낳으며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셨는데, 안타깝게도 막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모님이 그만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지금 누워 계신 겁니다. 처음에 보시면 지금 누워 계신 분이 사모님이신 거예요. 목사님은 처음 3년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눈물로 고쳐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응답이 된 것 같으면 전화해서 딸에게 엄마 어떠니? 엄마 아무 반응 없는데요. 그럼 눈물로 집에 들어오고, 그러기를 3년 동안 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그 다음 3년 동안 계속해서 고통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의 그 찜질을 해주던 기계가 불량이 되니까 사모님의 발이 화상을 입어서 그만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고요. 또 간호하다 실수로 넘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고관절이 되면서 지금 몸이 아예 구부러졌다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만 좀 해달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런데 이런 기나긴 고통의 나날 속에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길이 없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목사인데 사모님 그리고 많은 사람이 더해줘야 하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길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목사님은 드디어 길을 발견했어요. 그 길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거. 이분이 쓴 책 2권 중에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이런 책입니다. 난 당신이 좋아. 난 당신이 좋아. 그리고 2번째 책은 바람 불어도 좋아. 제가 이제 주문해서 저도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누워있고 주야로 직접 간병하고, 그리고 새 아이를 직접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에게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호칭했다고 합니다. 아빠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르냐면 엄빠라고 불렀던. 엄빠가 뭐냐면 엄마와 아빠의 합성입니다. 엄빠. 그러면서 목사님은 살림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 아웅다웅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크리스천 투데이 말고 다른 이제 기사 인터뷰에 나와 있는 글이었는데, 목사님은 고통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고통을 품는 것도 믿음이라고 배웠다고 합니다. 고통을 품는 것. 여전히 사모님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분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응답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고통을 품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 인간의 아픈 부분까지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래서 바람을 막을 수는 없지만 바람 불어도 좋다라는 아주 위대한 통찰력을 경험해서 이분이 지금 많은 곳에 불려다니며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길이 무엇인지, 사랑을 선택했을 때에 보이는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를 한국교회와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턴가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아버지에게 왔다고 합니다. 아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행복해? 이거는 인간적 행복이 아니지.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 개척 1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많은 사람 보내주셔서 200명이 넘는 사람이 와서 지금 정착했고, 교회가 아름답게 가족과 함께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길이 없었는데 사랑을 선택하자 길이 보인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의 2번째 확인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돼요. 저 마포대교 한강대에 가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읽고 자살 시도 포기하라는 많은 희망의 문구가 적혀 있죠. 이게 생명의 다리 프로젝트인데요, 올해 뭐 큰 상도, 광고상도 받았는데, 근데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나를 버렸다라고, 아무도 나의 이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라고 고통하죠. 그래서 이 혼자 고독과 아픔 속에 숨어버립니다. 그의 유일한 관념은 이거죠. 나입니다. 나. 아무도 나를 관심 없어 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자살하고픈 사람의 마음속에 그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순간 질문이 바뀝니다. 왜 아무도 나를
이라는 이 질문에 대해 생명의 빛이 들어온 순간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질문이 이렇게 바뀌죠. 나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지만, 난 망했지만, 그러나 내가 만약 나의 가족을 사랑하려 한다면 뭘 해야 되지? 우리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순간 자신이 내디을 그 다음 스텝이 보이게 돼요. 저는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업 망해도 할 수가 있어요. 사업 망해도 할 수 있어요. 사랑은요, 우리 진로가 완전히 막혀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고3 자녀들, 제가 방금도 우리 고3 자녀들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내려왔는데, 아이들이 혹시나 입시에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든지 혹은 여러 가지 사랑방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내면 속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가 만약 사랑한다면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지?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면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예수님처럼 지금도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뭘 그 다음에 해야 될지 압니다.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모든 것 참고 모든 것 믿고, 심지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배신을 받아서 내가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배반당해서 버려질 때에 그때 그곳에서 부활하여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사랑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제가 한번 기회되면 자세하게 그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청준 님이 쓴 당신들의 천국이란 책을 제가 어제 아이들 재워주고 옆에서 이제 한참 동안 읽었는데, 이 책의 배경이 뭐냐면 소록도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인용했던 그 소록도에 나환자들이 그 오마도라고 하는 그 간척지를 개척하는 것을 배경으로 한 스토리입니다. 소설입니다. 제가 이제 막바지까지 읽고 있는데 결국은 개척 사업이 실패했어요. 결국은 이 부임한 원장은, 조 원장은 5,000명 되는 나환자들에게 개척지 간척해서 그 수많은 농토를 주지도 못했고, 이제 자신은 소리 없이 이 섬을 떠나가야 되는 기로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마도 개척지를 바라보면서 그냥 한없이 그냥 올라가서 인생의 허망함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 황희백이라고 하는 이 섬의 대표인 한 장로님이 이제 올라옵니다. 이 장로님은 나환자이지만 그러나 젊었을 때 끔찍했던 범죄를 저질렀던 죄인이었었죠. 근데 이제 이 원장과 함께 합력하면서 3년여 이상 동안 간척사에 매달렸지만 결국은 다 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의 입에서, 이 장로님의 입에서 이 원장을 향하여 기가 막힌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원장님, 당신 이제 떠나지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도 다 그만두었고, 그런데 당신은 우리에게 위대한 것을 만들어줬다고.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 장로님 막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소설 속에 있는 이 장로님에 대한 묘사는 결코 눈물이 없는 정말 신비한 인물이었는데, 눈물을 마냥 흘리면서 이 원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동상을 스스로 세우게 해줬다고. 즉, 거대한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지만, 그러나 그 5,000명의 원생 속에 이 원장이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 제가 그 장면 보면서 어제 저도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거구나. 우리 인생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막다른 골목 속에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 한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길이 보여요. 사랑하면 문이 열려요. 이 김병규 목사님처럼 사랑하면 그 가정과 교회를 향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정말로 나를 위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과의 그 교통한다는 것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고통하는 분들 있으시죠?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절규하는 분들 계시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나? 경제적인 문제이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이든.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어둠 속에 있지 마십시오.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죠. 난 너 사랑해. 내 전부 너에게 바쳤어. 난 널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 그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그럼 내가 사랑하면 뭘 할 수 있지? 우리 남편을 사랑하면 뭘 할 수 있지?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뭘 할 수 있지? 우리 자녀를 사랑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방황하는 자녀를 사랑하면 뭘 할 수 있지? 우리 사랑방 식구들, 또 외롭고 고독한 우리 어르신들, 내가 그들 사랑하면 뭘 할 수 있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하면 뭘 할 수 있지? 질문만 던지면 내가 뭘 해야 될지 길이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길이 보이면요, 그 길대로 가십시오. 한 스텝씩,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홍해를 가로지르고 있고,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어느새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을 유일한 기념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영혼들 속에 있는 사랑의 기념물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기념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되죠. 우리 함께 시간 동성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동성으로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설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둠 속에 머물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 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내면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나의 생명의 빛이신 주님, 그 빛을 받아들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들 속에, 우리 가족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내디딜 그 스텝을 내가 한 걸음씩 내딛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할 때에 길이 보임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가운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성도들의 내면 가운데에 그 모든 아픔의 눈물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권능이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거대한 기념물을 아버지 만들지 못했고, 아버지 인생의 큰 프로젝트 성공하지 못했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버지 나 이웃들에게 사랑의 기념물을 만들어 주도록, 그래서 아버지 그 기념물 때문에 그들이 행복해하며 그들이 또다시 빛대신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아버지의 동상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볼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간 고백한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그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한 사람들이 계십니까? 또 자꾸만 좀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나를 사랑하신 생명의 빛을 받아들인 순간 그도 불쌍히 여겨지게 되죠. 여러분 원수는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면 이제 게임이 오버됩니다. 승리할 수가 있죠. 여러분, 내가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면서 나 홀로 그를 사랑하려 노력하기보다 나를 사랑하신 생명의 빛을 받아들인 순간 그가 불쌍히 여겨지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죠. 함께 시간 내 마음속에는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하는 사람들, 함께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아버지 이 놀라운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정말 이 생명의 빛을 나누는 아이들, 일평생 사랑의 아름다운 기념물을 쌓아가는 아이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일학교 교사들을 세워달라고 함께 시간 역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사랑의 내 마음이 아버지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 사랑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죽으셨고 우리의 부활하셨고 다시 사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나이다. 바라볼 때에 바라보는 사람마다 나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둠이 떠나가 아버지 내가 홀로 아버지 가고자 하는 아버지 내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여지게 하사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우리의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기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에 들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어둠 속에서 우울해하고 고통해하며 열등감을 느끼며 심지어 자살하고픈 마음을 갖게 한 악한 영들아, 너희들은 이미 이 사랑의 빛 앞에서 패배하였노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주를 바라본 순간 우리 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수갑이 풀어지며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되게 하사 하나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셨사오니 주님을 찬미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항상 주를 바라보겠사오니 하나님 사랑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